풍요와 결실의 사람 이삭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워낙 유명한 단어죠. 또 창세기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창세기의 이야기들,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됐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의 나와 이전의 나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와 이후의 나는 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나의 나됨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특별히 나의 그 속성상의 본질은 어떤 사람일까? 키도 성장했고,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얻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나름의 것이 있으나 내 속성상의 본질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본질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나 나나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예 결론을 내리고 사랑하기로 하셨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이죠. 아들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아예 확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두 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확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습일 때였다는 거죠. 이런 과정,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본질을 마주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사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힘을 썼으나 그건 지금 얘기고, 그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와 나의 본질을 마주하면서 그 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셨는데, 실상 그 동행한 날들의 숱한 시간들은 우리의 본질을 마주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가령 한다 할 때 언제 싸우냐면 본성이 나올 때, 속에 감춰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마주할 때 언제나 싸우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의 본질을 마주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철회하지 않으셨다. 확증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열심을 다해 이루셨다.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회개의 탄식도 있고 좌절의 탄식도 있고 연약함의 탄식도 있는데, 그런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시 탄식하면서, 그러나 그분의 탄식은 강한 의지로서의 탄식.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러나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다짐으로서의 탄식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각 개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역사서 속에도 본문에도 그대로 들어있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본질, 그 못돼 먹은 본질,
진노받아야만 합당한 그 본질을 마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결실을 하면, 농경 문화니까 풍요와 결실을 하면 이제 당연히 모르겠어요, 별을 생각하고, 과수 농사 지는 분들은 사과를 생각하시겠고, 그렇죠. 농경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물질 사회니까 물질을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초점은 거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죠. 지금은 돈이 없으니 가난하니까 내가 불행하고 행복이 좀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한 번도라고 하면 그렇죠, 너무 박절하고,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만약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10억이 호주머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알면요, 어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부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있어야 되고, 가난할 땐 겸손한 사람이 많아져서 교만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서 죄를 못 짓다가 돈이 많아서 죄 짓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나름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전체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서 무너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물질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오직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 때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으십니다. 전체를 만드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표면상으로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초점은 그의 물질을 부자되게 하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을 크게 만들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이삭이 마침내 부자가 됐구나, 이 얘기가, 이삭은 원래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굉장한 부자입니다. 집에서 키운 군인 같은 종들만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면 되게 굉장한 겁니다. 거의 왕급이죠. 그런 아들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상속받았고, 그러므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개념은 진짜 재벌이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제 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드시는데요, 이삭의 물질을 키워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존재를 키워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삭의 용적을 키워간다. 우리가 용적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능력. 사람은 자기 용적을 모릅니다. 모른 채 음식 뷔페집 가면요, 이만큼씩 다 먹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기잖아요. 보면요, 자신의 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작은지도 모르고. 인간은 그런 겁니다. 결국 남아서 버릴 걸 생각을 못한 채 이만큼의 음식을 주워와서 또 옆 사람한테 막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알고 보면.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감당할 용적이 얼만큼인지 모른 채 물질이나 지식이나 여러 인맥들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용적이 감당이 안 되면 모든 것은 불행입니다. 알고 보면요, 썩기도 하고 넘쳐나 무너지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삭을 지금 거부가 되게 하셨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그냥 거부가 된 것이지만 원문의 개념으로는 위대해졌다, 인격이 높아졌다, 이런 겁니다. 존재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 단어가 성경에 100번 넘게 나옵니다. 다윗,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이 개념에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거부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호수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다. 여호수아가 키가 더 컸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속에서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물질을 더해서 드디어 부자가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원문을 읽어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창대했다. 그리고 그는 커져갔다. 그는 매우 클 때까지 커졌다.
존재의 어떤 확장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용적을 키워가십니다. 물질도 감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창대해집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 어찌 보면 멘탈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용적이 커졌고 또 사회적으로도 창대해집니다. 이삭은 그렇게 활동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또 아들처럼 그렇게 큰 동선을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살아갔던 인생인데 이삭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창대해지고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적인 부분에서도 이삭의 용적이 점점 커졌다. 마침내 이삭이 소위 큰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런 과정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이 이삭을 4주 동안 보기는 너무 좀 이게 너무 짧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10몇 주 가면 살짝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삭의 표면만이 아니라 그 본성과 속성과 습성과 이런 가치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다 바꾸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삭이 농사하여서 그 땅에서 100배를 거뒀대요. 100배를 거뒀다. 농사 져봐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소출을 해서 100배 거두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요, 토질이 웬만큼 좋지 아니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가뭄의 땅에서 100배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데 100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원문적 개념으로 보면요, 이게 약간 사건의 개념입니다. 사건은 만나고 부딪히고 이런 사건인 거잖아요. 이 본문을 원문적으로 읽어보면 100배를 얻었다가 아니라 100배를 만났다 또는 100배를 찾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100배를 경험한 겁니다. 단순히 얻었다는 그 어떤 농사의 소출 또는 기술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를 만났다는 그 사건적 개념인 겁니다. 100배를 찾았다, 100배를 만났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을 준 것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들었고 그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은 말씀으로 들은 이야기뿐이고 그 땅의 가치를 실제로 경험한 본 적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 물론 좋은 땅도 군데군데 있긴 합니다만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니까 그 땅은 100배를 내는 땅이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약속이 깔려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되는 땅이었다 하는 거죠. 복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땅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만약에 적용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죠. 그렇죠? 한 50 살아보니까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니까 그 땅이 생명을 품고 소출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기술로도 따라갈 수 없는 100배의 수출을 내는 놀라운 땅이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그 약속의 땅의 가치를 경험하게 함으로 이삭이 아마 이날 이후로 이 땅은 대단한 땅이야 이랬을 겁니다. 이 땅은 대단한 땅이야. 우리 인생은 대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올라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신앙은 믿음 안에서의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집안 구석이 별 볼 일도 없고 자녀가 별 볼 일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생명력과 소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게 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을 것이다. 인생은 그 눈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대단한 걸 주셨구나, 이 실로 위대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좀 근본의 것을 좀 만지시는 내용도 쭉 나옵니다. 이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주 유별난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별나잖아요. 뭐 하여튼 전쟁도 불사하고 뭐 하면 끝장을 내고 뭐 하여튼 정리할 때 계약서 받고 뭐 이런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허투루하는 사람이 없고 아주 명확하게 힘들어도 끈질기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의 아들 이삭도,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목적 의식이 뚜렷하여서 하여튼 그런 끈질긴 근성을 갖고 있고 삶의 동선 자체가 뭐 굉장하잖아요. 이삭도요. 그러나 그 야곱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습성상 문제를 쉽게 풀어가려는 경향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를 쉽게 풀어가려는 경향, 피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 가뭄이 오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부인을 내어주고 이런 방식.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으나 아브라함에게 양면성이 다 있었고, 그러나 이삭 자체는 양면성보다는 굉장히 편향적인,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언제든지 안전과 좋은 길, 편한 길로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특징인데요. 그러나 모든 걸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쉽게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통은 쉽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너무 인생을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가려고 하면요, 주의 뜻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이삭의 이런 경향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죠. 왜? 매사의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하면 그 방식에 물들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도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이삭에게 바로 그런 장면이 이제 연단의 시간들이죠. 우물도 파보고 그 관계의 틀어짐도 경험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 너 우리보다 부자니까 너 떠나 해서 마치 배신당하듯이 이렇게 관계의 틀어짐도 경험하고 또 위협적인 상황도 경험해서 싸움 직전까지 가서 이러다가 싸우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쉽지 않은 길도 가보는 일들을 하면서 이삭이 편의주의적인 또는 편리주의적인 쉽게 풀어가려는 경향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삭이 결국 이제 이 본문 100배의 소출을 거둔 땅에서 옮기죠. 그리고 우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팝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아버지가 은혜 받은 방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삭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의 믿음의 그 기전은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은 같습니다. 그 어떤 전체적으로. 그러나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사라는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은 들사람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들이 믿음은 같고 믿음의 지향점도 같았으나 믿음의 결은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시줄 날칠 같은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결 속에서 섭리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장막 안에서 풀어지는 이야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위로를 얻었다. 이런 믿음입니다. 장막 속에서 생겨진 믿음. 반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큰 어떤 엄청난 스케일 속에서 이렇게 막 실수도 막 하고 곤두박질도 치고 또 승리도 엄청나게 하는 이런 좀 큰 이런 배경 속에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믿음을 자기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 멈추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믿음이 같을 수 있으나 그 방식과 그 과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장막 안에서의 믿음의 방식 이해를 남편 들사람 이해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 아내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은 같을지라도 대상도 내용도 같을지라도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인의 방식 개념 속에서 남편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뭐 절대화하면 안 되지만 안 됩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르게 하시는데 이삭에 대한 믿음을 지금 부성적 관점 속에서의 어떤 그
믿음의 연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우물을 파고, 물론 종들이 팠겠지만 어쨌든 우물을 파고 갈등과 위협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삭의 믿음이 그 씨줄과 날줄의 믿음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그늘 아래 장막 아래 있던 편의주의적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큰 동선도 그리고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 이삭이 점점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바뀌고 땅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스킬도 달라지고 믿음의 용적도 커지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복을 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복 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믿음에 관한 것이 물질에 관한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도 있고 평강도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거기서 평강이 오나? 물질은 근심만 더할 뿐이지 물질은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평강은 다 확신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복을 받고 있어. 이거를 지금 네가 알아야 돼. 복을 준다, 많은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복 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도 복 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을까요? 확신을 가져도 돼, 이 얘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이미 사랑하기로 그렇게 확증했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이미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구나. 대단하구나. 이 은혜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본문 속에서, 앞뒤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본문 속에서 이삭이 100배의 수출을 거두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다 상황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은 거의 상황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 좋고, 시험 들면 다 고꾸라지고 합니다. 땡기면 따라오고, 안 땡기면 한참 있다가 더 멀리 떨어지고. 이삭이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안 갔죠.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줄 것이고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갱신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본문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큰 죄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복의 주된 내용은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손은 숫자가 아닙니다.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어디서 데려오는 게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낳아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자식을 낳으려면 리브가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속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리브가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사람인데,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생각하여서 리브가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알고 보면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글 성경에만 알고 보면 나오는 것인데, 마침내라고 하는 부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마침내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됐다, 마침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이삭이 부자가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부사는 원래 원문에 없어요. 근데 원문의 뉘앙스가 마침내 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어쩌다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끌고 또 끌어서 하나님이 기어코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을 기어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우연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거부가 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과정,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외부 개입,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왜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인을 팔아먹었거든요.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었는지 앞부분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얼굴이 예쁘니까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취할 거다, 소설을 쓴 거죠.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 이제부터 내 여동생에 원하는 사람한테 시집가도 좋아, 이 정도거든요. 실제로 블레셋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여인과 결혼할 뻔했다, 위에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위태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끌어당겨서 그 복을 받게 하셨다. 여기에는 이삭의 의로움도 없고 이삭의 신실함도 없습니다. 실상 이 부분을 보면요, 자신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은 그 집안의 내력입니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삭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그 조카 피부치죠, 혈육이죠. 그 혈육 피부치 하나 찾아오겠다고요. 집안 식구 다 동원해서 318명 데리고 그 다메섹 더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전쟁 목숨 걸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부인은 웬일인지 목숨을 안 걸어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를 살려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집안 식구 다 동원해서 가자 해가지고 추격을 해서 데려왔던 아브라함이, 부인은 당신은 그냥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런 개념으로 부인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한 여인 정도로 적절한 선상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당신은 죽어야 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할 때 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 언약의 재갱신자였던 이삭, 그와 그 아들 둘 다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보다 뭡니까? 죄성,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너에게 아뢰냐,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 알게 하는 것을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부인이잖아요. 근데 부인을 갖다 이 여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자신에게 가장 옆에 있었던 그 누군가를 쳐내는 것, 책임을 전가하고 쳐냈던 아담의 본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남아있더라.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성, 그들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들의 본질을 마주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불변인 것이요, 이렇듯 아담의 본성, 아브라함의 본성, 이삭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마주 대하시면서까지 결국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 열심이 만들어간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요, 그 열심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오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면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요, 이런 이삭의 큰 실패, 이삭의 의유부단함을, 자신을 경험한 거죠. 결국 자신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자신과 마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중에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삭이 드디어 행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삭이요, 하나님 실로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쌓은 단처럼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뒤에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나의 본성과 마주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그 풀어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용적을 키우셔서 마침내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고 죄성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마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의 사건이며 결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와 결실은 결국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을 것이며 결실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복 받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